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지리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떠나가다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가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두 강 사이의 땅,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일이 거의 끝나고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을 떠나가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의 홍수를 지나 창세기 11장 32절까지의 성경 기록이 끝을 맺고, 그리고 이것을 사람 중심의 연대기로 얘기를 하면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거쳐 10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에서 모두 20대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들이 여기서 끝나게 되고, 이것을 연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거의 2000년에 해당되는 성경 무대가 바로 두 강 사이의 땅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정성 들여서 일했던 메소포타미아 시대를 끝나고 가나안 땅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의미는 새로운 히브리 민족이 탄생을 하고, 또한 다신교 중심인 월신이라든지 아니면 우상숭배의 혼돈 속에 빠져있던 이 종교 신앙 체계가 새로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체계로 크게 변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겠는데, 이 사람의 일이 곧 하나님의 새로 하고자 하는 일이 되는데, 그 장소도 새로운 세 땅 중에 두 번째 땅인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 2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부인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메소포타미아의 북쪽에 있는 하란에서 거주하다가 여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를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이동로라고 제목을 붙여본 이 지도는 그동안에 많이 표현되었던 메소포타미아를 나타내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 우르라는 지명이 나와 있는데 갈대아 우르 또는 우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맨 위로 가면 하란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쪽에 오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이 세 성읍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주로 거주한 땅이 되고,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네 곳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를 올렸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말할 때 보일 땅으로 가라. 보일 땅도 가나안 땅입니다. 그 다음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도 지시할 땅도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장래 기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래 기업의 내용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관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는 일을 이끌어가는 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토전에 대한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이 세 가지가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기서 보일 땅, 지시할 땅,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쪽은 티그리스 강이고 유프라디스 강이 되는데, 이 우르에서 유프라디스 강을 따라서 쭉 가서 서북쪽에 있는 화란이라는 성읍에 가서 머물다가 아버지가 여기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벌써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시를 받고 여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시한 땅, 보일 땅,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다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와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선뜻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과 맺어지면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했던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얼마 안에 흉년이 들어서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소안이라고 하는데 거기 갔다가 곧 돌아오게 되죠. 그 후에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끝에 나오는 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손주 야곱, 그리고 야곱의 또 아들, 먼저 애굽으로 갔던 요셉, 이 후손들의 얘기가 창세기를 쭉 메꾸다가 이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애굽 땅의 생활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후의 것은 앞으로 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동안에 그 좋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이 미지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느냐?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나가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본문 말씀 읽은 내용에서 그 내용이 나온 것을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요게 왜 떠나가라고 하셨는가? 내가 너로,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거를 이룰 수 없고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이루게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강의 마지막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하기를 하고 먼저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 이름을 창대케 한다, 복의 근원이 된다 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더 차트를 보고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큰 민족으로 일어나고 얘기를 했는데,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숫자가 많다든지 뭐가 엄청나게 크다든지 했을 때 그 표현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숫자가 많다는 개념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고, 땅에 티끌 같게 많고. 이 표현은 우리가 표현하는 일상 쓰는 용어와도 비슷한데, 이 많다는 개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건 아브라함의 약속을 했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많게 한다 하는 것은 그 아들 이삭에게 한 얘기고, 그다음에 땅이 티끌 같게 많게 한다 하는 것은 그 손주, 말하면 야곱에게 약속할 때 이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으로 일단 많다는 개념을 지금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과연 성취가 되었느냐. 이제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부인이 불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애를 갖지 못하는 여인으로 나와 있는데, 계속 하나님은 네 씨로, 네 후손으로 얘기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딱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계속 참고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100세에 가서 아들을 낳은 것이 이삭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5년 만에 그 이삭을,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들의 후손들을 계속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디 가서 성취가 되느냐 하면, 그것도 엉뚱하게 애굽 땅에 가서 성취가 됩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주해서 거기 가서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는데, 그 속에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온 땅은 세계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그들의 사는 세상 속에 보면 애굽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게 자꾸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걱정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번식을 하다 보면 우리 애굽 사람보다 많아져 가지고 우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힘을 기르면 우리는 참 곤란해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애 낳는 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들을 더 심하게 노동에 일을 맡기게 됩니다. 아주 심한 고통 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래도 후손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민수기에 가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민수기에 가면 처음으로 인구 조사를 12지파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때 처음에 조사한 인구가 청장년,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연령층의 사람만, 남자만 조사를 했더니 60만 3,550명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숫자로. 각 지파별로 조사해서 다 이제 수합을 한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총장년 한 사람의 한씩 합친 것이 60만이 좀 넘었으니까, 그 식구가 세 사람이라고 가정해보면 3, 6, 18, 180만이 되고, 네 사람으로 하면 4, 6에 있을 때 240만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한 300만이 된다니까, 한 식구를 5으로 따졌거든요. 5, 6에 30원에 300만. 그때 이것이 처음에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그때는 무지하게 많은 인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한 언약 중에는 이 육신의 후손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까지도 포함시키지 아니하는가. 이 약속의 자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까지 다 예언을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이 약속, 언약 속에 하늘의 별과 같은 한 숫자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은 널 유명하게 해준다. 요새 말로 하면 내 이름을 아주 번창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내용이 어떻게 번창케 했겠느냐 하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냥 아브라함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름은 되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는 행위를 보고 그 좀 힘을 보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글자가 더 들어갔는데 뜻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 아브라함이란 것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 어떤 조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 사라도 원래는 사레인데 그도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 내 이름을 사라라고 하리라. 이것도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의 어머니라는 내용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주는데, 그게 아마 앞에 얘기했던 그 모든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조상의, 아브라함의 이름이 각종 조상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민족 이름을 히브리족이라고 얘기하고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믿음의 조상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마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자의 아버지, 조상이 되죠.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방백이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겐 붙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품은 의인이 돌아가서 천국에서 사는 그 평화로운 세상을 상징할 정도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아주 창대케 해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에서 칭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칭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칭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한 내용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묵시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복이 무슨 복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복은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러한 복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너를 인하여 그랬는데, 이 너를 위하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는 뭡니까? 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서 얻어가는 그런 이식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묵시적인 언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오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내용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누가? 천하 만민이죠.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또 받는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처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가
그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을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씨 자손이 나오는데 이 씨와 자손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그 묵시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이 세 믿음의 조상들을 위해서 각각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약속들은 틀림없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마무리 짓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이 씨나 자손은 같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이 자손 씨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기원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 앞으로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으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